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주님께 모든 걸 쏟아내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힘입어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자리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축적이 되고 근력이 되고 근육이 되고 힘이 되어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눈가기를 밝게 보여주시고 들어야 될 것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이계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약속하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 영상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하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며 게으르며 불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 금요기도회와 대신방을 비롯한 가정사역들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과 격려와 용서로 주 안에서 소통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고 물질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다툼으로 헝클어진 세계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어느 것 하나 안정되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국내 상황도 다를 바가 없는 이 시기에 정태인들이 협치로 상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가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유성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고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회복을 향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위의 코끼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방위의 코끼리. 아니 왜 생뚱맞게 코끼리가 방에 있다는 것이 또는 그 위에 있다는 것이 생뚱맞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모두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서로 간에 만나면 그 자리가 불편할까 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커다란 문제들을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20년 전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또는 요셉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뎌졌다는 거죠. 이 양심이 무뎌지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낙타의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니까 그 소리에 그래 요셉을 팔아버리자. 요셉을 다른 나라 물건 취급하듯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그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렇게 또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야곱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식들도 그걸 보아왔던 건지 또 자연스럽게 그것이 통념이 되고 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속고 속이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마치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입 밖에도 그런 이제 아픔을 꺼내 놓지 않고 완전히 덮어두었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상처는 사라지면 좋은데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억압된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계속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골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약이겠지.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합니다.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조건은 첫 번째로는 그 숨겨둔 상처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껄끄럽지만 그래도 직면을 해야 직면하면서부터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물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흉년으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몰립니다.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갑자기 불현듯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떠오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편안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과거에 묵혀두고 그냥 이걸 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 그것이 갑자기 불현듯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말하면서 그때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 괴로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그 어려움에 우리가 무덤덤하게 그냥 했다. 그렇게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문득 찰나에 그 과거의 그 행동들이 생각이 나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들은 지금 마치 그때는 무뎌졌던 양심들이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그때 상황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내 탓이 아니라 사회 탓, 당신 탓, 배우자 탓.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저 배우자를 통해서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탓이 아니라 배우자 탓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아벨, 동생 아벨의 예물을 받았지만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당신 탓, 상대방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감옥에 가두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는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회상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멈추면 보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번 멈춰서 예배를 통해서나 또는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나의 잘못된 습관들,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 지불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미는데 막내 시므온을 잡아두고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보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잃었는데 또 하나를 잃어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 간에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곳을 떠나면서 계속해서 보면 36절입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에서 야곱이 말한 것을 보면 정말로 억울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나에게 내 자식들을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계속해서 온통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베냐민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방 땅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죽어도 죽든 말든 나는 베냐민, 내 손 안에 있는 이 아들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 이것은 정말 아버지로서 때로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기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그리고 관계가 왜 회복되지 않을까요? 서로 내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과 내 상처만을 움켜쥐고 절대 손해보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성비와 효율성이라는 그 인간관계와 신앙에도 적용을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 시간을 손해보는 대가 지불 없이는 그 어떤 관계도 가정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과 담보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장자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서 보면 르우벤의 말은 어떻습니까? 르우벤의 말과 태도는 어쩌면 비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무책임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말만 앞설 뿐이고 정작 자기 자신을 담보로 던지는 진정한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우벤의 말에 단칼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뿐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43장에 보면 훗날에는 넷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내가 죄를 지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던졌을 때 비로소 야곱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죄송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한 행동을 어떻게 바로 잡겠습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은 사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흉년으로 지속되어져 있고 시므온은 잡혀져 있고 아버지는 베냐민을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이기심이 충동하는 이 자리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 거친 형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그 무책임한 그 르우벤의 그 모습 속에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 진정한 담보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관계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가정의 달,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가정에 화목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가정은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또 지난 날들 또 상처 있는 것은 또는 함께 직면을 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화목하고 더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요셉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회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문제를 직면하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하여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한 관점으로 그 문제 해결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 아울리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여름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물을 내신 주님,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루속히 일어나서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나라를 책임져야 될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전문가가 되어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올곧게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하나리 미랄이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란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